있습니다. 실패하는 이유. 사람들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주된 이유를 찾는다면은 명확한 목표가 없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얘기를 했었죠. 전략이 없는 것이죠. 명확한 목표, 부재했었을 때 실패하게 되어지고, 왜 방향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전술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실행력이 부족하죠. 실행력. 목표와 실행 의지가 부족했고 실제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부의 적이 있죠. 내부의 적에게 굴복당하고 또 외부의 강한 압력에 굴복을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한다.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보통 얘기하는 실패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왜 실패할까? 신앙인인데,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거든요.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실패하고 또한 많은 일들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만약에 찾는다면은 큰 틀에서는 뭐냐면 일단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제가 교만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인간편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싶어라는 것이니까 욕심, 탐욕을 부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마귀가 유혹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야,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너 교만할 수,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된다.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요구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은 탐욕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가갔지만은 실제 그 사건은 교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저는 탐욕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사람의 괴로움, 죄 이런 것들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이건 욕심도 물론 불편하지만은 욕심보다 더한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은 내가 교만했는가. 사람이 못 살았을 때 나가 잘 살게 되어지면 교만해져요. 낮아졌다가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높아지고 나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돼 있잖아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제일 우두머리예요. 제일 앞장서 있는 것이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함 다 이게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일이 내가 오늘 교만하지 않았을까. 저도 지방에 회장하면서 제가 혹시나 회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면 교만하게 되어지면 엉망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또 3장 5절에는 이런 얘기 있죠. 탐심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탐심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탐심은 곧 뭐라겠습니까?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탐심이에요. 높아지고 싶으면 많이 갖고 싶고 저걸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실제 많은 사람은 우상 숭배를 왜 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저걸 다 내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또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식은 다 합격해야 될 거고 내 자식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것 같고 나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겠지만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뛰어넘게 되어지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다. 그 탐심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이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실패로 가는 거예요. 과정은 성공할지 몰라요.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9회 말 투아웃까지 앞섰지만 마지막 한 타자를 넘지 못해가지고 역전당하는 경기들이 야구로 보면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야, 지금까지 9회 말 투아웃 이제 한 사람만 잡으면 경기 끝나는 건데 그 하나를 못 잡고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역전할 때
그 팬들 입장에서는 물론 선수들 그렇죠. 다 포함하지만은 너무나도 더 허망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 쌓아왔던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때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왔는데 마지막 방심하여서 교만과 탐욕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요. 높아지고 많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없어요. 대부분. 더 약해져요. 고리가 약해져서 쉽게 자극만 받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 불신하면은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냥 말씀일 뿐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굳이 저걸 해야 되나?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만, 탐욕,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죠. 너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들이에요. 너무 신나는 일이었어요. 그랬었는데 곧 낙심에 빠지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큰 낙심에 빠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침략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하기 전에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죠.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전쟁을 하더라도 정탐꾼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정보가 없으면 다 당할 수 있거든. 저걸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처뿐인 영광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쪽은 최소화해야죠. 피해를. 그러려면 한 사람은 덜 죽게 해야 되고 덜 피해를 입게 하려면은 더 정탐을 많이 하고 정보를 더 많이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딱 하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는 여리고성에 비해서 소수래요. 소수라 할지라도 몇백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야이성이 함락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는 사람들 다 멸절당했다 하면서 몇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8장 25절에 나오는데 12,00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12,000여 명이 몰살을 당했다. 멸절당했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이성 안에 12,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들을 보고 소수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려 주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아이성 여리고성보다 다 작으니까 2,000~3,000명 정도만 보내면 이기지 않을까 추측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려고 우리 모두가 다 갈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그게 옳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옳다 해서 그래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냈어요. 3,000명쯤을 보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36명이 전사했어요. 아군 36명이 전사했고 아이성을 함락을 못 시키고 오히려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랬으니까 패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승정보를 기대했는데 패했다고 소식이 들려왔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거 가짜는 그런 성같이 보였는데 패했대요. 말이 됩니까? 패하면 안 될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낙심이 큰 거예요. 우리가 강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거품이었구나.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5절 끝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희한하죠. 작은 일 같이 보여도 어떻게 보면 큰 사건 중에 작은 사건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패망한 것도 아닌데 일부를 보내서 물론 3,000여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패했다라는 것에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기분만 언짢은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마음까지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시면서
정말 크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별것도 아닌 사건이었어. 근데 그 작은 사건도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래요. 잘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뭔가 약간 틀어지면은 순간 다가오는 게 뭐예요? 절망스러운 마음이죠. 낙심하는 마음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거,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크게 보면은 아주 여전히 우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 작은 일에 쉽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덜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경기를 하는 선수들 보면은 베테랑과 그 신입들과 차이점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테랑들은 막 경기하다 보면은 매번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많이 패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패할 때마다 얼마나 처음부터 자기들도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래, 오늘 한번 패했지만 다음은 이기면 돼.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멘탈을 관리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죠.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면서 흔히 말한 멘탈을 강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였어요. 제 자신도 돌아보면은 멘탈이 약하단 말이에요. 작은 일에 늘 위축되어지고 소심해지고 그냥 절망 같은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졌던 건 맞아요. 이제 그렇게 여기 안산에 와서도 한 6, 7년 차까지 좀 그랬단 말이죠.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저를 막 감싸고 있었어요. 저를 잘 아는 가족들이 봤을 때 저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 늘 불안을 안고 있는, 절망을 안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제 자신을 계속 면밀히 봤어요. 하나님이 여기 안산에 와서 6, 7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다 뒤를 제가 추적해봤어요. 추적해봤더니 내가 걱정하는 만큼 그 걱정하는 일들이 안 생겼다는 것이죠. 내 염려가 더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하게 되어졌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5년 차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도 분명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아주 전보다 더 표면적으로. 전에는 제 내적인 그런 마음들이 컸다면은, 근데 그 7, 8년 차 이후에 가서 현재까지 이르렀을 때는 그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을 막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봤을 때는 사건들이, 더 큰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건들보다는 저는 제가 불안해했던 6, 7년의 초반의 사건들이 저한테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외부의 사건보다 내부의 이 불안과 절망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건들보다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먼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담하게, 그래, 내가 살면서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당장 망하는 것도 아닐 텐데 내가 이렇게 호들갑 떨듯이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을까?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때도 선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실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아직 지금 지도자로서 초기 단계잖아요. 모세도 초반은 그랬을 거라요. 그런데 모세도 지금 40여 년 동안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을 더 점점 신뢰해 가잖아요. 여호수아도 그런 과정이에요. 여호수아서를 쭉 읽다 보면은 모세랑 과정이 비슷하게 가요. 근데 서로가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슷하게 짜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쓴 것도 있다. 어떤 자들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역사를 보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옛날 왕들의 역사들 봐도 그렇고요. 역사는 그래도 흐른다. 그리고 반복되어진다. 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면밀히 잘 보고,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잘 해야 돼요. 역사를 보고서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그래,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했더니 저 사람은 나중에 악인으로 찍히고 어떤 자는 정말 현명한 자로 기억되어지는가,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롤모델처럼 그리고 마음에 두고서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준비한 데 있으면은 그냥 막무가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죠. 결과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직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만 작은 일에도 조금 흔들렸던 사람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 1장 보면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흔들리지 말고 다 지켜 자라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근데 지금 초기에 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것이 녹아져서 삶이 되어지지는 아직은 않은 거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초기의 지도자 입장에서 초기에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책 잡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과정 중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연차가 오래됐는데 예전과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횟수가 더해질수록 전부 다 점점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또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견고해져 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본다면 그런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 참 옛날에는 별것도 아니었던 사람인데 지금 어느새 저렇게 되어졌어. 잘 성장했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번질하게 멋지고 멋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것을 쫓지 마시고 저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우리가 사람됨을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아직은 초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면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호수아 이번엔 패했어요. 자도 처음 경험하죠. 지도자 입장에서 최종적인 책임은 지도자의 책임이잖아요. 지도자가 어쨌든 간에 결단을 내린 거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무슨 행위를 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 것은 자기의 감정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렸어요. 단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보면은 이제 재를 뒤집어 쓴다 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슬픔의 표현이죠. 그 날이 저물도록 종이 있었다는 얘기죠. 패한 그 날 저물 때까지.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원망 섞이듯이 얘기합니다. 첫 말이 무엇이죠? 7절에 슬픕니다. 슬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슬픕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망 섞인 얘기를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 동편 에덴 요단 동편에 있었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 적과꿀이 흐르는, 여기 덕과꿀이 흐르는 것 같이 초원이 무성한, 이런 초목이 무성한 이곳에 있었으면 더 나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폐해서 마음이 다 녹아 물같이 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저것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얕잡아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을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멸절 당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또 여호수아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표현이 좀 어렵긴 하죠. 쉽게 이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두 가지 염려가 있어요. 일단은 백성들 편에서 봤을 때 나도 포함해서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이 아이성을 공격하지 못해서 패한 걸로 인해서 더군다나 36명이 죽게 되어져, 우리의 형제들이잖아요. 가족들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실망감이 커요. 슬픈 마음이 커요. 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사기가 땅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싸워서 나가야 되고 막 승전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우 여리고성 하나 함락시키고, 두 번째, 그러면 승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99%야 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강해 라고 하는데 50% 생각해 보세요. 반은 이기고 반은 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마음을 들린다면 여러분이 다음 전투에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은, 그래서 보면은 경기하는 선수들 보잖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저 선수들 어떤 팀하고도 한 번이라도 질려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겼으니까 10번 이겼으니까 한 번 정도는 져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청자들 입장을 봤을 때는 야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한 번 져면 어때? 근데 선수들은 그 한 번 지잖아요. 분위기가 확 다운돼요. 한 번 지었는데 10번 지금까지 10번 이기고 한 번 졌을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당사자들은 아니라니까요. 이 한 번 지금 최근 내가 한 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 경기가 졌어. 그러면 그 진 것이 다음 경기 할 때까지 계속 우울감처럼 괴로움으로 낙심함으로 자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사람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낙심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그 감정이 지금까지 계속 오잖아요. 그날 딱 끝나고 그래 오늘 끝이야. 내일부터는 웃어야지. 웃어집니까? 안 웃어지잖아요. 새로운 사건으로 좋은 일이 생길 때까지 계속 그 기간 동안 괴로워요. 슬프고 낙심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땅에 사기가 막 딱 떨어져 버렸죠. 그런 상태. 우리 이름이 우리가 멸절당할까? 그리고 그것이 걱정되거니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의해서 이러면 멸시를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성도들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들이 딴짓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면 세상에서 정말 욕 얻어먹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멸시하게 만드는 것은 성도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자기의 행실이, 나의 행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진짜 모세의 행보랑 비슷한 게 많아요. 모세도 전에 그랬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 족속들한테 우리가 당하면, 애국 사람들 당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깜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했었어요. 민수기 또 14장 30절 때 보면은 그런 10명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도 또 관련된 얘기들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그 출애굽 과정도 그랬고요. 중간중간마다 모세도 그런 자기들이 힘들 때마다 이렇게 되어지면 저것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면서 모세가 항변하듯이 정말 그런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장면들이 심심찮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여호수아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참패한 이유,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여호수아에게 야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가 지금 그렇게 엎드려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루 종일, 물론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그만 일어나라.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 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시고 뭐하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니들이 왜 참패를 했는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다 한 결과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명령한 내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여기 그들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나오지만 근데 보면은 그들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범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단지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한 사람으로 시작된 거지만은 그들과 함께 그걸 눈 감아주거나 공범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한 얘기들이 11절, 12절, 13절, 14절
뭐 15절 해 나오잖아요. 반복해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어떤 물건들입니까?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받은 전리품들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들인데 이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갔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인데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바쳐진 것이라고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느냐면은 역설로 이 물건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은 저주를 받은 물건들입니다. 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좀 얘기가 이상하게 될 거예요. 이제 반대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저주받은 물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이든 성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 축구 감독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되어지면 감독 자리에 성적이 안 좋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온갖 비난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다. 독이든 성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전히 바쳐진 이 물건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흑심을 품고 탐심을 가지고 훔쳐가게 되어지면은 이게 오히려 더 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도 있는데 그 물건 놔두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만약에 훔치게 되어진다면은 그건 더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물건도 훔치면 안 되지만은 특히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 이미 바쳐진 것에 대해서 훔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옛날에는 그래도 도둑놈들이 교회 물건들은 안 훔쳤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왠지 모르게 절이든 뭐든 종교단체에 있는 물건들은 안 훔쳤어요. 왠지 저거 훔치고 내가 잘못되어서 저주를 받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안 훔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훔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을 그들이 안 믿으니까. 옛날에는 내가 그 종교를 안 믿더라도 왠지 모르게 양심에 종교, 신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양심이 아예 없어요. 신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 눈에 탐심의 대상일 뿐이에요. 제가 저것을 가져가서 이익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들이 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고 물건이 좋다. 거기 있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더 양심까지 타락한 상태란 얘기죠. 자, 이런 상태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것과 부모가 있는 것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부모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과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사라졌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태워졌을 때 그들의 여러분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 봤을 때 우리 뭐라 합니까? 아우 딱하다 불쌍하다.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와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멸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근데 너를 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네? 함께 못하는 거야. 이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선별해서 막 구별해서 한다기보다는 자동으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되게 친밀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담처럼 숨어요. 하나님을 외면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져요.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막힌 땀처럼 되어지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제하기 전에는 너네들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그 얘기 뭐예요? 패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패를 거듭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은 내일 아침이 되어지면은 이제 너희 먼저 거룩해져라. 하루를 지내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고 거룩한 시간을 가져라. 구별된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한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제비 뽑아라. 제비 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비 뽑으라는 말이 없다 하지만은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뽑히는 족속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제비 뽑는 거예요. 예전에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잖아요. 죄를 누가 범했는지 스스로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면은 아무도 침묵하고 있다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그걸로 죄를 묻는 경우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제비 뽑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아침에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해라. 지파별로. 그 지파를 먼저 뽑겠죠. 12지파면 12지파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또 뽑힐 거고. 그도 지파 중에서는 여러 집안 또 있잖아요. 또 집안, 족속대로 또 뽑아요. 족속대로 뽑은 중에서 어떤 A라는 족속이 걸렸으면 그 족속 안에서 또 어떤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을 또 뽑아가지고 그 안에 범인을 색출하는 그런 과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먼저. 그 유다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라는 족속이 뽑혔어요. 그리고 세라 족속에서 뽑았더니 삽다라는 어떤 가족이 뽑혔어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어떤 갈미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간이에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던 거예요. 자, 비로소 그 전에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았을 것인데 끝까지 버티고 설마 내가 뽑힐까? 제비 뽑으니까 내가 안 뽑힐 수도 있잖아.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자기가 딱 뽑히니까 그래도 아간이 다행히 뭐라 하냐면 저 아닙니다. 끝까지 아닙니다. 발뺌하지 않고 불려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그때서야 실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숨기지 말고 나에게 알게 해라 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고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그러면 이 사람이 노력을 했을까? 자기 노력한 것들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이라고 하는데 시날이 어떤 곳이냐면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라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란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그때 그 지역에 거기에 있는 이 시날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건 창세기에도 여러분 1장에 보면 그런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시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나중에 생기잖아요. 이 바벨론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이름을 내어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인데 거기가 바로 시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날이라는 곳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탐욕을, 교만을,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날산, 흔히 말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명품이에요. 명품 중에 명품인 이 시날산 그 외투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 근데 이 시날산은 외투를 일반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평민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면은 정말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만약에 정말 천하게 옷도 낡아 빠진 거 입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명품을 갖다 줘도 여러분 입겠습니까? 안 입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훔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역설로 아간이라는 사람은 신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나 정도는 이건 입을 수도 있지 하는 그런 거야. 재산 정도로면 나 정도는 입을 수 있지. 내 명품 내 재산 입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이지. 도무지 못 입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거 있어봤자 뭐합니까? 내가 입고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죠. 그런 거 같이.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약간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권력도 가질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없는 사람은요, 가져가라도 못 가져가요. 가져가서 내가 이거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내가 재산이나 뭐 같은 거 나중에 있으면,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당장
사람들한테 치조를 당하고 나중에 범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신분이 일반인보다는 더 높은 축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은도 200세겔, 금도 50세겔, 1세겔이 11.4g이래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은 금으로 친다면 금만 한 600g 정도, 그래 6, 700g 정도 그 정도 되는 그램 같아요. 여러분 6, 700g 오늘날로 요즘에 한 돈이 뭐 9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가까이 다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년에 자녀가 결혼한다는데 금반지만 예물로 준비한다는데 3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뭘 그렇게까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단순하게 옛날 5, 6만 원 하던 시대를 생각할 때 도대체가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막 금을 다 씌우나? 근데 막 갑자기 또 요즘에 금값이 거의 100여만 원 가까이 이뤘구나. 그 생각하니까 야, 세네 돈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물가가 많이 올라갔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600g 정도 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엄청난 지금식으로 따진다면 엄청 비싸겠죠. 일단은 이렇게 일반인이 아닌 사람인 이 아간이 이렇게 많이 훔친 거예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 속에 땅 속에다가 감추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 속에 감춰진 물건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궤예요.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언약궤 앞에서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아간을 잡았죠. 그런데 아간만 잡은 게 아니라 아간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재물들 있죠. 모든 소유, 소들, 나귀들, 이게 무슨 죄입니까? 그 양들, 그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 종들이 있다면 종들까지 다 포함이겠죠. 한 집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골 골짜기로 왔어요. 찬송 가보면 아골 골짜 핀들에도 하잖아요. 아골 골짜. 아골 골짜. 아골이라는 뜻이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괴로움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단죄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살라 죽여버렸어. 불살라 죽였는데 마음이 좋겠습니까? 한때 우리들 가족들 아니에요. 우리들 가족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단죄하는 일들을 안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반복되어지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죠. 친일을 냈다, 매국 놀다 이런 사람들 단죄하지 않으면 다음에 그렇게도 살아남네? 그렇게 했는데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더 많은 권력을 누렸네?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겠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 히틀러에게 충성한 사람들 지금까지 몇십 년 지금 흘렀잖아요. 계속 추적하고 세계 곳곳에 숨어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지금도 잡아다가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90세가 넘었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깜빵에 가둬요. 얼마나 단호하게 하는지. 그런 일을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이와 같은 짓을 또 안 하니까, 범죄를 하지 않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죠. 한때 우리의 가족이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단호하게 그 결단을 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죄가 더 무섭다. 이걸 봐주면 독버섯처럼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집단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께 수순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이 지도력이 형성도 안 되거니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겠죠. 자기의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정말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단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분별해서 그들에 대한 용서를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정말 납작 엎드리고 진짜 용서를 구하고 하는 모습이라면 어느 정도 여지를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지금 정치들도 얼마나 많이 뻔뻔하게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뭐 큰 소리 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그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되어져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 공의, 함께 사랑이에요. 정이 빠진 사랑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함께 있었을 때 온전한 정의가 실현됐을 때 사랑이 더 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이래서 불사르게 되어졌고 거기에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돌무더기로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나중에 그곳 이름이 지금 아골 골짜기라고 했지만 훗날 여기를 아골 골짜기였다. 슬픔이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라 괴로움. 아골 골짜기는 옛날 우리 아간 그들과 그와 그의 가족들이 묻혔던 곳. 기억나는 것, 생각나는 것이죠. 슬픔의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왜 죽임을 당했을까? 아간만 죽임 당한 것이 아닌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유들이 다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 가족들도 공범이었다라고 묵인했든지 공범하든지. 공범들은 제가 주범보다는 좀 약할 수 있겠지만 공범들도 그것들을 방관하게 되어지면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 같이 또 죄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간과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행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로 오면 비슷한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기도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진 건 감사한데 일부를 속인 게 중요하죠. 속인 것. 거짓말을 자꾸 한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차라리 일부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만밖에 못 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아닙니다. 버티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이성 공격을 실패한 이유를 생각한다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뭐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기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간의 탐욕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보니까 더 깊은 데 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일종의 교만이죠. 불신과 불순종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사건이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 주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교만, 탐욕,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마음들을 염두에 두고 그래 내가 혹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만과 탐욕과 불신과 불순종을 살았다면은 내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나는 지금까지는 다 승리했는데 마지막 투아웃 남겨놓고서 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은 비록 지고 있을지라도 결과가 승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기는 방법을 승리하는 법을 성공하는 비결을 아버지